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일하세요. 자, 말이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무슨 일 만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단순해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단순해 보이나 복잡해 보이나?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하다니까는요. 단순하다는 건 생각이 없어서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기도와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다는 건 생각이 없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니까 사람이 단순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거기에 그냥 순종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뭐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기도하지요.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그냥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니 갑자기 그 메데 파사의 왕,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메데 파사를 바벨론이라고 설교했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2% 부족해요. 어쨌든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왕이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느헤미야를 부른 거예요. 느헤미야를 불러서 중요한 걸 물어봐요. 자, 느헤미야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아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딱 듣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장 4절 좀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데파사라는 강대국의 왕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거 해주세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세상에나,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는데 느헤미야가 대답을 안 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의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 원하니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이니까 왕이 물어봤어요. 곧장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곧장 기도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이걸 영성이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왕이 물어보자마자 곧장 기도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 맨날 기도만 하면 그게 기도일까? 맞아요. 시간 정해서 장소 정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기도는 약간 달라요.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헌금 시간 되면은 꼭 찬송가 71장을 불러요. 요즘 찬송가도 71장인가? 옛날 찬송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근데 저는 그 찬송 저희 교회 개척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헌금 시간에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봐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후렴이 너무 무서워요.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주머니에 남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자꾸만 사기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차라리 조금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조금 드리네, 이러면 그거 부르겠는데 뭐 그거 아니니까 이걸 내가 왜 거짓말을 시켜야 되나서 안 불러요. 근데 제가 진짜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찬송을 보면은요, 찬송가 71장은 헌금송이 아니라 결단송이에요. 그게 가사가 그래요. 영어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게 I surrender all, I surrender. 서렌더라고 그러거든요. 서렌더가 뭐냐면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부흥회할 때, 결단할 때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결단할 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러면 돈 내려는 얘기 같잖아. 그래서 그게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건 겸손하게, 눈 감는 건 집중하려고, 두 손 높이 드는 건 항복했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왕이시여 잠깐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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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버리면 왕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는 기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교회에 와서 새벽 5시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아들, 딸들이 밥을 먹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지혜를 주시며 만남의 목을 주시며 악한 사람 만나지 말길 원하며 예배 잘 드리길 원하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애들 밥 먹는데 갑자기 엄마가 말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나쁜 놈 만나지 말게 하시고 이상한 여자 만나지 말게 하시고, 이러면 병원 가자 그래요. 여러분 말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잖아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3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요, 생각이 기도다. 시작. 생각이 기도이다. 말이 기도다. 시작. 말이 기도이다. 세 번째, 기도가 기도다. 시작. 기도가 기도이다. 기도가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뭐가 기도라고요? 생각이 기도다, 말이 기도다, 기도가 기도다. 말이 기도다, 생각이 기도다, 기도가 기도다. 자, 생각이 기도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시며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하시며 내가 생각한 대로 인도하신대요. 무하메드 알리라는 사람의 자서전에 보니까 권투 시합을 하면서 딱 2번 참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돌이켜보니까 시합을 나가기 전에 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마다 졌대요.
질 거란 생각을 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잘 들으세요. 생각이 지나가게 해야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자, 거짓말, 사기치는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지나가게 해야지 이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지나가야지. 둥지를 틀면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고 생각대로 응답하시며 생각대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여러분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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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떠나가고 좋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 성령 충만한 생각, 복받는 생각이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생각이 기도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이 기도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전부 다 기록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며 내 말대로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건 사실 쉴 수도 있고 또 잠시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생각이 기도라는 건, 말이 기도라는 걸 어디를 보면 잘할 수 있냐면 욥기를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없지만 이건 찾으세요. 욥기 3장. 욥기 3장. 그리고 볼펜에 있는 분들은 여긴 꼭 언더라인 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욥기 3장 25절 26절. 욥기 3장 구약성경 764페이지입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욥기 3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아멘. 여러분, 뭐가 임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망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문 닫으면 어떡하지? 손님 없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나 없으면 내 아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대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대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대요. 그 다음에요. 내가 시작.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어떤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요? 내가 무서워하는. 여러분, 좀 몸이 으실으실 춥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감기가 오는 것 같아. 걔는 왜 자꾸만 온다고 말해서 오게 해요? 그쵸? 여기 성경에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고 무서워하는 것이 미쳤대요.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문 닫으면 어떡하지? 손님 없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나쁜 놈들 만나면 어떡하지? 무서워하는 그것이 임했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대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돈도 많았고요, 재산도 많았고요, 자식도 10명이었고요, 자식도 잘 자랐고요, 건강했고요, 행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걱정했어요. 날마다 근심했어요. 망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애들이 사고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고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성경은 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고 말할까요? 왜요? 두려워하면 그대로 임해요. 낙심하면 그대로 임하고
좌절하면 그대로 임하고 무서워하면 그대로 임해요. 옆 사람 얼굴 봐봐. 한마디 합시다. 큰일 났다. 이제 시작.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고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시고 내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신다는 걸 알면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또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말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 요즘에 덥잖아요. 더워서 죽겠대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면 뭘까요? 하나님, 날씨도 덥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열받아 미치겠대요. 그냥 이렇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열받은 김에 그냥 미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게 그냥 열받은 김에 미쳐버리고 싶은 거야. 응?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나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도록, 해보자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저희가 아울리치를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많이 행복해하시고 목사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같이 밥 먹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힘 좀 내보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밥값을 내려고 제가 딱 갔는데, 제가 왜 은사가 밥값 내는 거잖아요. 밥값 내러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근데 분위기는 제가 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밥값을 내러 딱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저는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뭔가 제주도의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제주도 사시니까 저보고 한정식 먹자 그래서 가가지고 김치하고 나물 먹었는데 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왜 돈을 안 받으세요? 옆 테이블 사람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테이블 갔는데 돈 냈다는 분이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 전혀 모르는 분이야. 어떻게 돈을 내셨나요? 그냥 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셨나요? 물어봤죠. 또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 괜히 통일교면 어떻게 신천지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지 끝까지. 그랬더니 목사님 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화가 너무 은혜롭더래요. 자기가 너무 옆에서 밥 먹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밥값을 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면 하나님 듣기 전에 옆 테이블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번엔 옆 테이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속색이지 말아요, 진짜. 근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정말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줄까요? 목회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100가지가 다 행복하고 100가지가 다 불행하겠어요? 행복한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는 거지. 근데 자꾸만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막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행복하다고 믿고요, 또 행복하다고 제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합시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시작.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빨리 니네 둘이 돼. 빨리 니네 둘이 돼. 여러분 그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자꾸만 만나기만 하면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힘들어 미치겠. 아니 힘든 것도 힘든데 힘들어 죽는 거 힘들어서 죽기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서 힘든 것도 불쌍한데 미치기까지 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힘들어서 돌아버리면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시니 하나님이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을 목사님들이 오해해서 수원은혜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드센 사람 많다는 거. 근데 목회가 행복하다는 건 다 말을 잘 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게 행복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기쁜 일이 더 많아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장애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애 친구들이요. 기능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기능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기능으로만 봅니까? 사람을 어떻게 기능으로만 봐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 애기들 날 텐데 아니 애기 태어나는 걔네들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아무 기능이 없죠. 근데 존재만으로 행복한 거잖아요. 사람은 기능을 따라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존재가 소중하고요. 존재가 가치 있고요. 존재가 보배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교인들도 많고요.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데 필요 없지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진짜 있거든요. 그럼 제가 불러다가 얘기해요. 그 집 딸내미도 존재감 없던데 갖다 버릴까요? 그런 말은 못 써요. 여러분 그런 말은 못 써요. 오늘 기도가 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말이 기도고 생각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자꾸만 복받을 말을 하고요. 생각을 잘해야 돼. 복받을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생각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이나 생각 중에 얼마나 많이 벌받고 혼나고 야단 맞을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가끔 내가 말하는 거 내 생각을 못 들으시고 모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가 밝냐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대요. 이러니 힘들고 어려운 신음에 응답하시는 건 좋은데 투덜거리는 것까지 응답하시면 죽겠어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큰일 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마음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안 되면 때려치지요 뭐. 문 닫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듣지 않으시고 내 말대로 역사하세요. 이제는 마음하고 말하고 따로 놀지 말고요. 마음에 있는 걸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전 복 받을 겁니다. 시작. 저는 복 받을 겁니다. 저는 응답 받을 겁니다. 시작. 저는 응답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기도를 다 붙잡아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 전통적인 기도. 두 번째는 말과 생각으로 하는 일상적인 기도. 이 두 가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첫 번째 복 못 받는 사람. 기도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을 못 받냐? 기도 시간하고 장소 정해놓고 하루 2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입만 열면 불평이고 생각이 썩었어요. 기도 2시간 해도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기도 2시간 못 하거든요. 우리 기도 20분 하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 20분밖에 못해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말로 생각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지혜롭게 판단하게 해주세요. 내가 악하게 판단하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원수 갚지 말게 도와주세요. 내가 미워하지 말게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참게 도와주세요. 말과 생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느헤미야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는 줄 알아요?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 해줄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막 무리한 부탁을 해요.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목재와 벽돌과 재료를 주시고 돈도 주시고 전문가도 보내주시고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엄청나게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왕이 물어봤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응답을 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 보세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가 왕에게 달라고 한 것들이거든요. 자, 왕이 다 줬는데요, 왕이 모든 걸 응답해 주는 걸 보고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자,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다시 적어보세요. 이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뭐 해줄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왕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걸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이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피아노 보내주고, 어떤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월세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을 도와주게 하셨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이 그 모든 걸 허락했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왕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았겠죠. 우리 이럴 때 있거든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 사서 먹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약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먹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막상 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 잘 먹어서 낫다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땡땡 병원이 효험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선물 딱 받고 입 딱 닦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복 받은 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복 받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해야 돼 이제. 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공부 캠프, 유치부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여러분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면 하나님이 다음번에 줄 때는요,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이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응답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으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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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세요. 저는 2018년도 하반기에 하나님한테 반드시 선물을 하나 받아야 돼요. 우리 장애 친구들을 같이 품고 같이 안고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선물 꼭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정말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뭐 제가 제 집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 어떻게든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난 16년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줘도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야. 어떻게 일으켰어요?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8절. 느헤미야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거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가서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메데파사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고국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 와가지고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모든 걸 얻어서 여기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운 걸 막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주신 얘기, 하나님이 그동안 복 주신 얘기를 막 얘기했어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얘기를 막 간증을 했어요. 간증은요, 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얘기를 막 간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했대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막 간증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을 막 간증해서 여러분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이 싹 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싹 다 일어나야 돼요. 싹 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고서 지금 도비야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2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2장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아멘. 누가 왔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망해가던 직장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일어나요. 망해가던 직장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막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망해가던 건물에 어떤 데가 딱 들어가니까 일어나요. 아니, 제가 처음에 조원동에 벽산 아파트 후문에다 개척을 했는데 벽산 당구장이었거든요. 당구장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수원은혜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요, 그 동네가 일어나요. 또 4층에다가 조원동에다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 건물이 전부 회복이 되고요. 파장동 거기도요, 어두웠는데 전부 회복이 되고요.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 신기하잖아요. 흥황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내가 아는 어떤 교회가 요즘에 힘들대 막 그런 말을 딱 들었는데, 야, 그 교회 우리 목사님이 가시면 금방 일어날 텐데 안 가니까 아멘 하지 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직장에 야, 여기는 누가 오기만 하면 금방 일으킬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부서가 좀 연약해. 그런데 야, 그 집사님이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 가기만 하면 금방 일어날 텐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람이든 흥왕케 하는 은혜가 느헤미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흥왕케 할까요? 이거예요. 말과 생각으로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면, 말과 생각으로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면, 말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흥왕케 하는 복을 주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일으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장애 친구들을 선물로 주신 믿음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 때문에 흥왕케 됐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흥왕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전히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와 정박, 장애를 가진 그 남자와 배를 탔는데 배가 구멍이 난 거예요. 점점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렇다면 저랑 버나드 쇼라는 그 유명한 사람과 영향력 있는 사람과
이런 장애를 가진 이 친구 중에, 이 사람 중에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막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살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당신이 훨씬 영향력이 많으니까 살아서 더 많은 일 하면 되지 않냐고. 마지막에 버나드 쇼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죽어야 되고 이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래야만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내가 했던 좋은 말, 감동적인 말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 고백이에요. 저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가 그동안 했던 목회가, 그동안 했던 사역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욕을 먹으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하나 있다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하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감사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